하이델베르그 104 질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그 의무입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의무예요.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간접적인 의무예요. 이게 뭐로 나타났죠? 1에서 4계명은 합당한 예배,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1에서 4계명을 저희가 합당한 예배로 계명을 통해 살펴봤죠. 5에서 10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간접적인 의무인데 이것은 그 삶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5에서 10계명은 이렇게 사람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10계명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5에서 10계명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어떤 태도와 상관없이 내 의무를 다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5계명에서 시작되는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의무라는 거예요. 이게 그 5계명부터 이해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다 같이 신앙은 뭐라고요? 예, 신앙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지 올바르게 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 바로 잡혀 있다, 그런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것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의무적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모습이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그 51편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정말 참회하는 회개시거든요. 거기 다윗이 그런 참회의 기도를 해요. 내가 이미 그 어미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윗은 틀림없이 밧세바에게 또는 우리아에게 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주께만
그리고 사무엘 하에 가봐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죽게만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사람의 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드러나진 살인이나 간음의 문제의 죄를 붙잡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로 나온 거다. 그래서 근본적인 회개하는 건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를 적실 만큼 많이 울었던 것은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틀림없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로 드러났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들통나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다윗이 그렇게 심각하게 울분을 토하면서 울지 않았을 겁니다. 왜? 왕이잖아요. 한 여인을 취하는 것, 또 자기 휘하 장군 하나 이렇게 죽인 거, 이거 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침상을 적실 만큼 두고두고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정말 압살롬한테 쫓겨가면서도 시므이한테 저주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했던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다루시는 거다.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다. 이렇게 깨닫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된 거예요. 드러나진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죽게만 범죄했습니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는 드러나진 문제만을 붙잡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성경을 보다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훨씬 더 많이 예를 사용하셔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보면 계속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렇게 다루는 걸 봅니다. 예를 들자면 에스겔서 22장 같은 데 가보면요.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 왜 끌려가게 되느냐라는 것을 다룰 때 거기에 쭉 무슨 말들을 다루냐면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과부를 압제하였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희들이 잘못됐던 것을 다 드러냅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실상 그런 것들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했지만 이런 드러나는 문제를 통해서 본질적인 문제는 너희가 나와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비정상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 드러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요?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느니라. 기억나요? 어디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보이는 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관계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예배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적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는 것과, 그리고 주일날 그냥 단순히 내가 와서 여기 와서 그냥 눈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되는 이런 부분들은, 기도하고 애쓰고 하는 부분들은 안 보여요.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조금 보여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때 어떤 분은 제가 그때 이름 탁 부르고 싶은데 그럼 안 될 것 같아서. 이래서 사계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 예배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과 내가 올바르게 예배를 했느냐, 그게 어떻게 나타나죠? 5에서 10계명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수평적 예배의 모습 속에서 그게 성공 여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는 정말 마이너스 무한대구나, 나에게서는 정말 선한 것 자체가 나올 수가 없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조그만큼의 선도 의도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쓴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으며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때 번제단에서 스랍이 그 숯불 하나를 가지고 와서 부정한 그 입술을 태우면서 너의 죄가 사해졌고 악이 제거되었다라는 말씀 앞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해요?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전에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사용되어졌던 사람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소망 없음 앞에 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 앞에 뵙고 나니까 어떤 말을 해요? 자기는 죽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부정하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삼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자신 안에서 바른 회심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만난 사람이 예배문을 나오서기가 무섭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은 어디로 간 데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주일이 벗어나기도 전에 세상의 것에 대해서 그냥 염려와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바로 예배한 게 아니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전지전능하시고 창조를 주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을 다 하기까지는 네 인생은 내 거다라고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그렇게 만났다고 하면서 천상을 보았고 경험했다고 하면서 나오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나와가지고서는 그냥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정말 저렇게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제가 여러분들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식사 이렇게 애찬 때 이렇게 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어떻게 이렇게 다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우리 그런 대화 하지 마요.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와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수평이 연결되는, 수직이 수평으로 연결되는 예배여야 되는데, 수직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다 하고서는 수평은 그냥 완전히 인간적이고 사람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수직적 예배의 모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 스스로가 방정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애써야 돼요. 내 자신이 스스로도 그런 대화 속에서 만들지도 말고, 그런 대화가 들어올 때는 기도하면서 부드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수평 안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우리 10계명에서 제 5계명이 12절이에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12절 같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5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라고 오늘 백사 질문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의 부모님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내 부모가 누구일까요? 이때 여러분들의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 혹시 제육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육볶음 말고, 우리 희영자매는 제육볶음 생각한다. 제육법. 우리 경일 형제는 이해 못해도 돼요. 제육법 혹시 알아요? 모르겠죠? 혹시 누가 하려나? 전사님 알아요? 네. 그 제육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그럴 때 실제로 사람이 떡으로만, 그러면 떡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떡을 대표로 해서 다른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떡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돈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또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할 때 그 떡은 육신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제육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것이 전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부모가 이 제육법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떡을 포함하죠. 떡이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위정자로 세우는 모든 권세, 이걸 부모로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는 분명한 위계 질서가 있죠.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질서가 부모예요. 근데 부모가 육신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부모로서 교회 안에서는 장로가 세워지는 질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고, 또 나라에 가면 위정자와 왕이나 이런 모든 질서를 부모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에서 그냥 육신의 부모,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나 태어나게 해준 우리 아버지 엄마만 지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는 모든 관계를 이렇게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를 작성한 우르시누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5계명은 나머지 계명들 있잖아요. 6계명, 7계명, 8, 9, 10계명을 8, 9, 10계명의 기초이고 그 나머지 계명의 띠가 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5계명이 나머지 계명을 이끌고 간다고요.
이 5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머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5계명을 못 지키면, 그러니까 이 5계명이 그냥 육신의 부모만의 그 계명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계 질서와 창조 질서를 포함하는 이 질서 속에서 사실은 이웃의 남의 아내와 남의 뭐 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탐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왜 부모를 언급할까요? 계명 5계명을 이렇게 다룰 때 왜 부모를 언급할까요? 이 부모가 언급되어지는 이유가 여러분 이 5계명이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부모 공경하라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부모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부모 공경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훨씬 더 이 계명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이 부모 5계명에 대한 이해예요. 부모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우리가 가장 처음 먼저 만나는 그 최초의 권위자가 부모예요. 그렇죠? 부모가 그런 권위자이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권위가 사실은 확장되어 가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해서 그 권위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위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운 모든 권위로 확장시켜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거나 뭐를 할 때 보면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그 이미지 또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거나 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권위가 잘 안 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싸하죠.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 어떤 이단적인 교회가 아니죠. 이단들은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하나님을 어머니로 합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편 말씀에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오히려 그런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나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요 진정한 부모로 영접하고 만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일하세요. 내가 이렇게 그 부모를 잘못 만나서 지금 신앙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불신적인 겁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내가 그래 우리 어머니가 참 그래 일찍이 나를 석 달 만에 나를 놓고 나가셨지. 그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그 석 달 만에 버려지더군요. 버려져 가지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가고 그러는데 모세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부모를 알지 못하고 크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맡기는 정말 위대한 그릇으로 쓰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요셉은 일단 엄마가 많잖아요. 엄마가 몇 명이죠? 예, 그 4명이잖아요. 그 많은 엄마 속에서 그 다툼, 그리고 특히나 그 라헬에 대해서 그 다른 엄마들이 얼마나 시기합니까? 그 시기 속에서 또 아버지의 편부의 그런 아버지의 그 편애하시고 또 형제들이 또 왕따 시키잖아요. 왕따 시키고 뭐 저기 구덩이에도 들어가고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철저한 그런 어렵고 부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크고 자라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그 각각의 인생들을 그 권위를 세워가요. 권위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자랄 때 아버지가 참 이렇게 우리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 술 먹고 너무 때렸다. 그 엄마가 정말 그냥 나 좋은 거 다 뺏어서 엄마가 다 먹었다. 그렇지만 않았으면 내가 지금 훨씬 더 지금 나은 삶을 살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진정한 아버지요, 진정한 어머니요, 진정한 부모로 만나게 하시는 섭리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남아지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환경 탓, 상황 탓, 운명 탓 하면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현대 사회의 특징을 가장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특징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탈권위주의입니다. 아실 거예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이렇게 데모하는 시대 속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휴강은 많이 했죠, 학교가. 그러나 막 엄청 데모하면서 물론 우리 한국의 그런 독재에 대해서 민주항쟁하고 민주화 하면서 같이 데모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한국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깃들이 쓰고 하는 것이 참 그런 희생 속에서 있었죠. 그리고 또 뭐 노조라든지 또 뭐 그런 어떤 탈권위주의 때문에 참 바로 쓴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당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바로 쓴 면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어야 할 것도 함께 무너졌다는 거죠. 노조가 생기고 뭐 이렇게 교사의 권위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있어야 할 것들은 부당한 것들은 잘 무너뜨려졌지만 있어야 할 것들도 많이 무너져서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자녀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그 민주화적으로 키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녀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좀 회초리를 맞고 온다거나 그러면 집에서 또 자녀 회초리 맞죠. 너가 학교에서 어떻게 했길래 선생님한테 그러냐. 선생님 뭐 묻지도 않아요. 그죠? 선생님한테 맞았으면 선생님한테 무조건 고마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저희 때는 그렇게 컸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회초리를 댔거나 때리면 부모가 쫓아가서 선생님 때린다면서요. 그리고 선생님 뭐 이렇게 때린다 싶으면 스마트폰 꺼가지고 선생님 다 그거 찍고 그래서 선생님 꼼짝도 못하고. 이제는 저희 때는 선생님 화장실 가면 화장실 선생님 갔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선생님도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시나 막 신기할 정도로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선생님을 알기를 뭐 어떻게 알아요.
이 탈권위주의가 분명히 좋은 어떤 현상들을 가져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입장이 무엇이냐가 우리는 중요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좋았다 나빴다 뭐가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게 중요하죠. 자, 성경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함께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성경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권위가 없는 세계가 아니라, 이거는 권위 없는 세계는 사실은 불신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 개혁이 벌어지면서 한쪽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권위 아래 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의 권위도 인정하고 세우는 그런 그 신앙의 상태로 간 반면, 한쪽은 르네상스와 같은, 그래서 거기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과 신과 인간이 동등한 그 위치로, 그래서 내려오잖아요. 뭐 그 반신 반인의 모습도 나오고, 뭐 그 신들이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를 보면 신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신들이 뭐 시기하고 다투고 그리고 싸우고, 또는 그 인간이 거기에서 아주 괜찮고 뭐 힘을 얻으면 또 신의 위치에 가고 막 신이 돼버리고, 그게 그 한쪽의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불신 세계는 철저히 권위가 없는 세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인간을 존중해주고 인간을 높여주고, 이게 불신 세계의 바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권위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심지어 여기 로마서 여기 13장에 나오는 여기 말하는 그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굴 말해요? 지금 바울 당시에 지금 이 로마서에 이게 그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박해하잖아요. 예수를 못 믿게 하잖아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데도 그 부당한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그 권세를 위정했다, 세웠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철저한 위계 질서를 인정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존경할 만해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부모가 부모다워야죠. 그죠? 근데 성경은 내 부모를 존경하라고 말한 적 없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공경하라는 말은 굉장히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에 대한 대조적인 표현이에요. 가볍게 보지 말아라. 근데 그 조건이 뭐냐? 뭘 근거가 있어서 할 만한 게 아니라, 이거 철저히 하나님이 권위를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이런 타락한 우리의 죄된 본성, 끊임없이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알고, 내가 괜찮은 줄 아는 나를 다스리고 나를 바르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인정 못할 그런 부모를 만났다, 정말 엉터리 같은 부모를 만났다, 그 얘기는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 안에 정말 나의 그
잘나 빠짐, 나의 그 괜찮은 줄 아는 나를 그렇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있잖아요. 부모는 젊었을 때는 부모가 커 보이고 실력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는 힘 빠지고 어느 순간 해볼 만하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한결에 한 대 회초리 들고 때리려고 하니까 이제는 손을 딱 잡아요. 딱 잡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요즘은 제가 씨름해서도 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봐달라고 하는 판인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는 점점 보잘것없어 보이고 힘 빠진 노인네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것도 모자라 보이고 자꾸 부모는 나한테 의존하려고 하고 무시당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죠? 왜 그런 부모를, 부족한 부모를, 내 생각할 때 그런 부모를 왜 만나게 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불가능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다 무시하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신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함께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거는 우리가 직장이나 또 사회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만나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선하고 그 마음이 이렇게 넓고 뭐 그런 자들에게만 아니라 참 까탈스러운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사실 직장 같은 데 갔을 때 직장에서 참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것들을 막 요구하고 막 까탈스럽게 굴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참 내가 이렇게 돈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거룩해져 가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돈을 내면서 저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배워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내가 겪어야 되는데 이렇게 훈련하면서도 돈까지 주네? 참 고맙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를 영적으로 단련하시는 일에 저 까탈스러운 그 사람을 저렇게 써서 나를 이렇게 다루는구나. 고맙다.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회자한테 여러분 이렇게 그런 생각 있잖아요. 목회자가 설교도 잘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여러분 막 잘 그런데 설교 잘하고 인격 좋을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막 그냥 참 여러분들을 이렇게 까칠게 대하고 그런다고 해서 저는 그래도 관대한 편이죠. 여러분들 귀찮게 하는 건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괴롭히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위정자나 나를 다스리는 자를 세워서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할 때 이게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구나. 다뤄지는 부분이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잠언서 마지막 한 절만 더 봅시다. 잠언 3장 가볼게요. 잠언 3장
1절 봅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내 아들아 하고서 나의 법을 그랬다면 인칭상 인칭의 표현상 나의 법은 아버지의 법이에요. 그죠? 내 아들아 그랬으니까. 그죠? 아버지의 법이에요. 자, 5절 보세요. 그 아버지를 누구로 설명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진짜 잠언의 명철이 우리 문장로님 너무 많이 나와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할 때 이게 아버지의 법인데 사실은 그게 여호와의 법이라는 거죠. 6절과 7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7절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할 때 그게 다 지금 아비의 법 이것이 여호와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내 아들아 1절에서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했던 말씀을 11절에 가서는 내 아들아 아예 그냥 여호와의 징계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무엇을 입고로 시켜요? 그 위상을 같이 하게 해요. 육신의 아버지와 아비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동격으로 놓죠.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육신의 부모는 누구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권위 아래 세웠다는 거예요. 예. 그 아비를 통하여서 나에게 요구하는 법, 나에게 얘기하는 것을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틀림없고 다 온전하고 신실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할 만해요.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불완전한 이 육신의 아비를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같은 위상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함으로 순종함으로 요구받고 있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넣어서 내가 하나님께는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에는 따릅니다. 그러나 내가 부당한 우리 아버지한테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딱 성경에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 부분을 딱 어떻게 사도 바울은 정리하냐면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딱. 이것이 내 부모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거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 생각이 더 탁월할지라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위계 질서를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여러 다양한 교사 선생님이나 또 교회 오면 장로나 목사를 이렇게 왜 이렇게 위계 질서를 이렇게 두셨을까? 이 불신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지만 그들은 다 자기가 자기를 예배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걸 이루고자 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 가운데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사셨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은 따르고 육신의 부모의 법은 안 따르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걸 30년간을 보이셨잖아요. 30년이 길었죠. 사실은 3년은 짧았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예수님의 눈에 차겠어요. 예수님은 벌써 아시잖아요.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십니까? 12살 때.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육신의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하시고 따르시고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아는 자요,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하고, 해준 게 뭐 있긴요. 존재하게 해줬잖아요. 그것만으로 아무것도 물어서는 안 돼요. 예? 태어나게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나게 해줬잖아요. 물론 못마땅하시죠. 왜 키는 조그맣게 만들었는지, 왜 얼굴에 뭐 잡티는 나게 했는지, 뭐 왜 이렇게 약간 코는 삐뚤어진지 못마땅하시죠. 그러나 그 못마땅한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워준 그런 질서들의 앞에서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옳습니다. 잠언에 보면 머리가 흰 자에게 앉지 말고 일어서라 라는 그런 말씀들 앞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방식이라는 것. 불신 세계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자녀들 데리고 나오세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은혜가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다스리기에 좋아요. 그래 다음 주에 이제 자녀들이 와서 이게 성경적이구나,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